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기적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오고 특별히 또 이렇게 교구 성령대회 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곳에 오게 만든 이유가 있다면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린토 1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냐면 여러분들 코린토 1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린토 교회가 굉장히 하층민들이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코린토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3분의 2가 전부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린토 교회 또한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코린토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와 은총이 굉장히 많이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 시대 때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이 그리스 말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코린토인들처럼 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 말이에요. 근데 당시의 문학작품에서 성경이 아닌 바울 시대 때 쓰여졌던 문학작품에서 코린티아 조마이, 다시 말하면 코린토인들처럼 살다 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냐면 가늠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코린토라는 도시 자체가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한 가지 부분이죠. 근데 죄가 많아진 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코린토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와 은총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신령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 은사와 활동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은사와 그 다음에 그 은총이 마치 자기를 교회 안에서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코린토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이 주어진 은사를 받은 이에게 신령기도 할 줄 아는 교우가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거 못하지? 해봐. 해봐. 이러면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총을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의 그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코린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은총은 많이 내렸지만 서로가 뽐내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서로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욕심들 때문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코린토 교회가 확 무너지게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코린토에게 편지를 썼는데
코린토 1서 12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가 담겨있는 13장, 이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 성령의 은사와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는 직분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사, 직분, 은총,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 공동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일치하고 하나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는데 사용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와 은총, 직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바오로가 설명을 하죠. 이 설명이 마쳐진 다음에 코린토 1서 12장의 맨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에 대한 설명, 교회의 지체들에 대한 설명, 직분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더 큰 은사요.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2장 마지막에. 그러면 더 큰 은사, 더욱 뛰어난 길, 그게 무엇이냐? 코린토 1서 13장에 이렇게 그 더욱 더 큰 은사와 더욱 뛰어난 길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진리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죠. 내가 신령기도를 할 줄 압니다.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주어지고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기적의 은사가 주어졌어요.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은사가 주어졌는데 나는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하나도 맺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성령의 활동과 완전히 맞서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성령의 활동과 완전히 맞서는 사람.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느님의 계명을 깊게 이해하고 그 계명을 삶으로 살아나가는 표지와 같은 그런 도구의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인지,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거를 세상 안에서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도구로서 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비난, 심판, 험담, 단죄,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노래 성가 부르면서 신경기도 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에 있는 형제 내 가족들 보면서 아유 인간아 내가 이래서 못 살아 이러고 있으면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닐 거예요. 내가 뭐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 이야기 잘 들어주고 기도해 줄게요. 막 이러고서 내가 기도해 주니까 막 그 사람이 나한테 자매님 나 진짜 자매님하고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이 치유된 것 같아요. 이러고서 내가 집에 들어가고서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당신하고 이혼하든지 해야지. 나 못 살겠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한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곳에 와서 내가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을 잘 간직하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가정 안에서 복음 선포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가정 안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증언한 것처럼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함께 계셔주시고 하느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그 신비를 드러내는 것처럼 내가 가정과 이웃 안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기에서 기쁨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엄청난 은총을 받고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그래서 가만히가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사랑 주간이죠. 사랑 주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사, 은총, 하느님처럼 주시는 일이 뭐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느님의 사랑 체험이 먼저 선언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계명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 안 하는 신앙인들, 성취 앞에 머물 줄 모르는 신앙인들, 자기를 희생하면서 봉사할 줄 모르는 신앙인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실천할 줄 모르는 신앙인들, 주일미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은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내 상상 속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노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해내야 할 힘든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정이 신앙생활이죠. 근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이 짐이에요. 노력해야 돼요. 그럼 주일미사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고해성사도 표 나왔으니까 봐야 된다고 하니까 봐야 돼요. 그거 볼 때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되나? 환장하는데 나 진짜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러고 앉아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 한숨부터 나와요. 그냥
한숨 팍 하고 생각하는 거지. 아우, 또 묵주기도 하자고 하네. 아, 진짜 환장하네. 본인만 알죠, 본인만. 겉으로는 티가 안 되니까. 네. 이 안에서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마음 절대 드러내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버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버이날 됐을 때 저한테 편지를 한 통 써줬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편지를. 그 꼬맹이들이 거기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하나이가 이렇게 썼어요. 신부님, 너무너무 신부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해드릴 게 이것밖에 없네요. 이러면서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었고, 신부님, 저는 신부님이 우리 분당 신부님이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써드려야 되고, 그 편지를 10몇 통을 읽는데 읽고 나니까 제 안에서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면, 아우, 내가 얘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까? 뭐를 해줄까?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나게 되죠. 신앙생활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괴롭겠습니까? 이번 주, 지난주 주일이었어요. 지난주 주일 복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감동을 했는데 후배 신부님 한 분이 저에게 그날 오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신부님, 점심 먹으면서, 그러니까 점심을 혼자 드신 거예요. 신부님이 오전에 미사 마치시고 점심 먹으면서 신부님 오늘 교주 미사 강론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 없이 그냥 사랑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 오후에 미사 드릴 때 사제들이 모두 예수님 사랑을 느끼고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자를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짠해가지고서 전화를 바로 했죠. 그래서 너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얘가 막 훌쩍훌쩍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유, 문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갑자기 전화하면 내가 그 전화 받으면 얼마나 쪽팔려요. 아, 진짜 눈물 참. 그러는 거예요. 막 훌쩍훌쩍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이유도 은총도 주어지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체험을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이웃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내야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복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게 예수님 사랑의 핵심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으로.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다 맞춰줘야 돼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내 생각과 같아야 돼요. 이게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들 있죠. 처음에는 좋아가지고서 막 오빠 막 사랑해 막 이러고 있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한 5년 10년 지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나는 다 다르지 그냥 아주 그냥 못 살아 죽겠다고.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한 알미 사라져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돼요. 종처럼. 내가 다 정해놓고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요. 화내요. 원망해요. 못 살겠다고 얘기해요. 왜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느님처럼 되어서 너희 눈이 열려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마음. 거기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협력자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창조된 아담이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무엇이냐? 외로움이었어요. 이 외로움은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조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창조 과정 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히브리 말은 여러분들 알맞은이라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정반대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랑 정반대예요. 그게 알맞는 거예요. 생각이 정반대, 생긴 것도 정반대, 행동하는 것도 정반대, 말하는 것도 정반대, 습관도 정반대, 다 달라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나는 하나도 맞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주 알맞은 협력자를 구하시는 거예요. 아주 알맞은 협력자를 구하고 그 다름이 나를 외롭게 만들지 않아주거든요. 그 다름이 내 안에서 힘이 되어주거든요. 그 다름 때문에 내가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되고 싶고, 자녀들한테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배우자에게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것만은 그렇습니까? 본당 안에 들어와서도 온갖 겸손한 척은 하지만 실제로 일할 때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드러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수고했다고 악수할 때 내 손 안 잡아주면 환장해서 죽어버려요. 교우들 앞에서 이름 안 불러주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왜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순환예를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부활할 거라고 하니까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 직역하면 사탄아, 내 뒤로 오너라, 이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스승은 언제나 제자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스승 앞에 서가지고 스승이 제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스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길 바래요. 주님, 오늘부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100일 동안 기도할 테니 내 자녀들 시험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00일 뒤에 애들이 대학 떨어졌다고 해봐요. 뭐 어떡하죠? 1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2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네? 오늘부터 서울에서 성당 안 나간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네, 그게 바로 악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아주 불행한 모습. 그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바뀌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어요. 주인이 되려면 잘못된 사람, 알미 사라져버렸죠.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않습니다. 그 알미 사라졌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듣지 않아요. 들음이 사라져요. 아무리 이야기를 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말만 하게 됩니다. 그게 내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듣지 않아요. 내 말만 해요. 기도할 때도. 내 말만 해요. 그런 분이 신령 기도를 하고 은사를 받고 그러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참 불행한 사람이죠.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과 은총과 은사는 다른 이들을 찍어내리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교회가 나에게 준 그 직분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의 권력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드러나야 되는가? 더 드러나지 못하는가? 이 기준에 의해서 좋은 봉사, 좋지 않은 봉사, 하고 싶은 봉사, 하기 싫은 봉사 내 머릿속에서 그 구분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않고 그러면 그 봉사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한다고 해요.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불만은 가득 차요. 입에서 계속 험담을 당기게 됩니다. 제가 사제품을 앞두고 교부장 주교님하고 면담하게 되었을 때 교부장 주교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부재님, 사제가 되면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부장 주교님께 그랬어요. 주교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 좋은 사목, 나쁜 사목, 하고 싶은 사목, 하기 싫은 사목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교님이 보내시는 것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주교님,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주교님이 보내시는 곳 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찾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는 그렇게 웃으신 적을 처음 봤어요. 방긋 웃으시면서 김부재님 지금 한 말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영성이 막 아주 그냥 하늘까지 올라가니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으로 보내셨다. 왜 보내셨을까요? 성서의 증언에 의하면 나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나에게 줄 수 있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죠? 이집트에서 광야로 보냈잖아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지만 곧바로 왕을 안 세워주셨잖아요. 판관들만 판관들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튼튼해졌는데 갈라지고 나서 나중에는 유배감이 만들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당신께서 가르치시고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시골로 보내든 어디로 보내든 저는 그래서 저기 로마도 갔다 오고 뭐 대전도 가고 지금 천안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디를 보내든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려는 은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주변인이 좀 어려운 부탁을 하시면 그런 마음이 좀 들 때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이 되려는 사람, 이 악에서 나오는 잘못된 사람, 이 사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직분과 은총과 그 다음에 은사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주고 하느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내가 자꾸만 주인이 되고 싶은 그 교만의 유혹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게 크게 보이지 않게 돼요. 자꾸만 드러나고 싶고 자꾸만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이걸 구분하는 것도 악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악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인 겁니다. 고린도 1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은사를 받았던 어떤 활동을 하던 그 은사와 활동의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을까요? 1번 김재덕 신부님, 2번 하느님. 몇 번이에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악에서 오는 생각인 거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좀 이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어디까지 했어요? 어떤 이에게는 그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신변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은사를 일으키시는 그 주체가 성령 하느님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어떤 게 더 가치 없고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안에서 봉사하면서 이런 마음도 들기 시작한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지 못하다는 표징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악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표징입니다. 악의 유혹. 바울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를 몸에 빗대어서 코린토 1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 그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더 요긴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덜 중요한 사람도 없고 더 중요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더 중요한 일도 존재하지 않고 덜 중요한 일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일들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제 동창 친구가 저에게 편지를 써준 적이 있어요. 이거 여기 와서 읽었었나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가서 하도 읽고 다니더라고요. 길, 진리, 그리고 생명. 제너가 그동안 잘 지냈지? 내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잘 지내는 것은 잘 알고 있어. 어떻게 아냐고? 우연히 얼마 전에 너의 강론을 유튜브에 듣고는 너무 기뻐서 매일 내 강론을 기다리는 일인이란다. 주님이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고 잃어버린 양들이 당신 품으로 돌아오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 예전에 우리끼리 농담처럼 이야기했었지. 너는 참 별일을 겪으면서 산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 어려웠던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법을 너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 사랑을 노래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너를 빚어가시는 것 같구나. 너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은 말씀의 힘이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깨우고 있다고 믿어. 그래서 너의 강론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너를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한단다. 너도 많이 느꼈겠지만 주님이 도구로 쓰시기 시작하고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탄이 얼마나 너를 죽여 세우고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겠니?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솔직하려는 너를 알기에 걱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크단다. 아무튼 멀리 프랑스에서도 너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래. 이런 편지를 써줬어요. 이 신부님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님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이들의 눈,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아마도 제가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보여질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신부님은 그냥 방에서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부만 하던 신부님이 편지 한 통 써준 이 편지가 제 안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아세요?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저를 좋아해주는 교우들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교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동료 사제들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를 좋게 봐주고 사랑해주는 주교님도 계시지만 그 반대편에 서 계신 주교님도 분명히 계세요.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가 되기도 하고 저의 행동 하나 때문에 오해가 돼서 그게 부메랑으로 저에게 돌아와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다 때려쳐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냥 그 골방에서 유튜브 한 번 듣고 너무 반가워서 써준 이 신부님 편지 한 통이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다시 깨닫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막 교우들에게 말씀할 수 있었던 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걸 다시 깨닫게 만들고. 근데 이 신부님이 한 2일이 더 엄청나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습에 맞게 당신의 놀라운 은총을 이웃들에게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열매. 그 드러낸 그 힘이 누군가가 하나님과 더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더욱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고, 더더욱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게 되고, 그런 열매들을 맺어내 가시는 분이시죠. 이 신부님은 참고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대전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마다 만나요. 제가 어제 출강 나갔었는데 이 신부님 제가 어제 짬뽕 사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랑이냐?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상대방을 친구로 만들어주는 사랑이면서 동시에 그 친구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목숨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이죠. 우리들이 하는 기도,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이 성령수신 운동, 이 안에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새신부 때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근데 선풍 받을 때부터 해서 그때까지 제가 그냥 너무 창피해서 고해성 섬을 때마다 그냥 넘겼던 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참 부끄러웠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 가가지고 마음이 다 열려서 우리 조장은 신부님한테 고해성서 달라고 해서 그 고백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일 안수식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 저는 안수를 받을 때마다 신령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계속 신령기도가 안 돼요. 우리 교회 수녀님도 있었고 신부님들도 많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령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마지막 날 보니까 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뭐 문제 있나? 내가 뭐 잘못됐나? 막 이런 촉촉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막 방에서 혼자 연습도 하게 됩니다. 혼자 랄랄랄랄랄랄 성모님 나는 도와주세요 랄랄랄랄 왜 저는 안 됩니까? 랄랄랄랄 막 혼자 이렇게 연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마지막 날 안수식 때 신부님 한 분이 저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신령기도를 이렇게 저한테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못 알아듣죠. 근데 수녀님 한 분이 제 귀에다 대고 그 신령기도를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해석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겠다. 그 소리를 듣고 울음이요 이 배에서부터 나오고 배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왜 울었냐면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못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막 엄청나게 진짜 깊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게 제가 아마도 아주 강하게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체험했던 적이 있죠. 그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저는 입학식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신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그런 데인 줄 몰랐거든요. 새벽 6시부터 기도하네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살고 나서 신학교 입학했는데 고3 졸업한 아이 깨워가지고 새벽 6시부터 기도하라고 하면 그 아이가 정말 그걸 기뻐할까요? 아유, 막 지옥 같더라고요. 지옥 같아요. 새벽 6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다가 막 졸기도 하고, 졸다가 꿈꿔가지고 혼자 비명도 지르고, 그래가지고서 그 비명 지렸다고 또 불려가고 영성 지르시면 뒤지게 혼나고, 그리고서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자기 기도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많은 걸 이야기하는데 나는 느낀 게 하나도 없어서 나는 잤어.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니까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시니까 신학교를 그만둬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교 그만두려고 마음 먹으니까 신학교에 있는 개가 짖을 때 멍멍멍 하는 소리가 나가 이렇게 들려요. 근데 그만두고 나서 제 삶을 살려가면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꼬이잖아요. 그죠? 다시 재수를 준비해야 되고 남보다 늦어졌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잠자기 전에 혼자 경당에 들어갔어요. 캄캄한 경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저는 당신이 저를 부르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서 죽을 것 같고 제가 왜 사제가 돼야 되는지도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부터 제가 5분만 딱 앉아있다 나갈 건데 5분 안에 십자고상 팔을 한 번만 흔들어주시면 제가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제가 되겠습니다. 5분 시작합니다. 이러고 5분 뒤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거를 2달 동안 계속 진행했습니다. 매일. 그러다가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제 머릿속에서 아주 꼬리다. 그 소리를 듣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시간을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랑 함께하는 그 5분이라는 시간이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중요했구나. 그러니까 나보고 조금만 더 있다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때도 예수님 사랑을 느껴봤어요. 지금까지 느껴본 예수님 사랑은 참 많죠. 근데 제가 대전신학교랑 수원신학교에서 우리 학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히라버 수업 시간이었어요. 히라버는 여러분들 외국어기 때문에 매주 쪽지 시험을 내줘요. 이거를 안 하면은 학사님들이 꾸준하게 단어를 안 외워가지고 나중에 기말고사 갈 때 기말고사에서 빵점 받거든요. 그래서 매주 쪽지 시험을 보면 그 쪽지 시험 준비하려고 학사님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학사님 한 분이 쪽지 시험 때 100지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100지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100지를 내는 거예요. 3주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주째 지켜보다가 쉬는 시간에 학사님 불렀어요.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나서 그 학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다짜고짜 학사님 신학교 그만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네. 왜 그만두려고 해요? 그랬더니 여기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활방학 때 나한테 좀 찾아오세요. 내가 학사님한테 해줄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사님이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부활방학 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사님이 공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신부님들한테 경고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 히랍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신학교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사님에게 저희 1, 2학년 때 저도 공부 참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 못했던 얘기를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신부님도 공부를 참 못했었습니다. 시험 보면 제 시험 받고, 시험 보면 끌려가서 혼나고, 경고 받고, 이랬었었다. 근데 신부님이 지금 사제가 된 지가 17년째인데, 내가 사제가 돼서 살아보니 사람이 굴복이 참 많으면은 좋은 사제가 되더라. 우리 학사님 이렇게 지금 공부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 잘 이겨내면 참 좋은 사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 줬더니 갑자기 그 학사님이 그 자리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신학교 입학해서 교수 신부님한테 너 참 좋은 사제 될 것 같아. 이 소리를 저한테 처음 듣는데요. 맨날 혼나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예전에 신학교 그만두려고 할 때 나 하루에 5분씩 성취 좋겠다. 나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을 느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난 그때 느꼈다. 학사님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성취 좀 5분씩만 해봐라. 그리고 나도 오늘부터 학사님을 위해서 매일 미사를 생리사를 드리겠다. 해보겠냐?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학사님 여기서 도망가면 사회 나가서 또 사회생활가 힘들면 그때 또 도망갈 거냐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보면 내가 도와주겠다. 힘내라. 그리고선 용돈을 이빠이 주고선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성소주일 했잖아요. 성소주일 날 미사를 마치고 나서 대전교구청에서 예비신학생들 주교님과 함께하는 성소주일이 있어서 제가 거기 예비신학생 파견 미사를 가야 됐어요. 왜냐면 우리 분당 예비신학생 한 명이 거기 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학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소주일 날. 그래서 자동차를 신학교로 틀어가지고서 신학교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신학교가 그날은 개방하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학사님들,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는 성수주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제가 가서 성수주일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원래 처음에 만나려고 생각 안 하고 출발했다가 고민고민을 뭘 가져갈지 하다가 지나가다가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서가지고서 거기서 ATM기에서 막 돈을 막 뽑았는데 돈이 또 10,000원짜리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 10,000원짜리를 뽑다가 보니까 얘만 주면은 또 우리 본당 학사님이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우리 본당 학사님도 줘야 되니까 막 이빨 뽑아가지고 양쪽에 주머니가 넣었어요. 봉투도 없이. 그리고서 이제 신학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강당에서 이제 뭐 이렇게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 학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 담당해가지고 그 뒤에서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학사님 이렇게 보니까 저를 보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면 그날 본당 신부님들 안 오시는 날이거든요. 부모님들만 오는 날이니까. 제가 그 학사님 손을 붙잡고 나와. 그래서 들고 나가거든요.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신부님 될 거지?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송치조배하고 있어요. 그래, 알아. 너 신부님 될 거지? 그랬더니 신부님, 저 이번에 중간고사 엄청 노력해서 잘 봤어요. 그래, 알아. 너 신부님 될 거지?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박사님 안아주고 시작했어요. 그래, 나도 못났지만 너 나랑 같이 예수님 따라가자. 힘내라. 이러고서 주머니에서 돈을 넣고서 주니까 박사님이 막 거기 감동을 먹었다고 막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좋은 사자 될 거야. 힘내. 하느님 절대 너 포기 안 해. 그리고선 그 학사님하고 창고 안에서 그렇게 미래를 나누고선 딱 나오니까 나와가지고 좀 걸어가니까 우리 본당 학사님이 있는 거예요. 나가 본당 학사님 보자마자 학사님 하면서 막 내가 학사님 보려고 왔어 하면서 막 안아주면서 막 우리 본당 학사님한테 학사님 신부님 될 거죠? 네. 그러면서 또 꺼내서 주면서 그래, 나랑 같이 예수님 따라가자. 이러고선 그 신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또 교구청에 갔죠. 간신히 미사 시간 전에 도착해서 미사를 드렸는데 제가 막 간신히 도착해서 그런가 그 한 명밖에 없는 예비신 학생이 제가 온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미사 끝나고 나서, 왜냐면 그날 신부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미사 끝나고 나서 제 가방 들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얘가 이제 그냥 이렇게 제가 온 줄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갔죠. 가니까 막 얘가 기분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신부님 언제 오셨어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자매님들이 막 저한테 오더니 사진 찍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다리라고. 나 얘랑 먼저 사진 찍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어깨 동무하면서 사진을 쫙 찍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사진 찍는 동안에. 야, 너 여기 혼자 있어서 뻘쭘했냐? 네. 야, 여기 아줌마들이 지금 신부님한테 사진 찍자고 난리 난 것도 봤지. 예. 걱정하지 마. 너는 김재덕 신부를 소유한 신자야. 그렇죠. 내가 너 때문에 왔어. 이 아줌마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그 난리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너는 내 신자니까. 너 신부 될 거지? 네. 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성소주의를 아주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기도 안에서, 성체조회 안에서, 또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죠. 제가 체험한 하느님 사랑은, 하느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게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체험이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그대로 그 학사님에게 실천했죠. 그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이 너 절대 안 버려. 너 좋은 사자인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오늘부터 너를 위해서 계속 기사할게. 우리 해보자. 나도 못났지만 너 신부님하고 같이 예수님 따라가자. 해보자.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제가 기도, 주님 말씀, 성취조회 안에서 체험했던 그 사랑이 제 안에서 힘이 돼서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교구청으로 가는 길에 왜 제가 갑자기 그 학사님이 생각이 나서 신학교로 가고 싶어졌을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신학교에 가서 제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말씀이 저의 행동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고 그 학사님 안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처럼 됐겠죠. 며칠 전에 어제 신학교 갔다 왔는데 학사님들이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노래도 불러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고맙다고 그리고서 나와서 이제 제가 복도를 걸어가는데 그 학사님이 따로 막 이렇게 쫄래쫄래 쫓아오는 거예요. 처음 왜 따라와? 그랬더니 썩 옆으로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또 그래 나 하느님이 앞으로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만 생각하면 신부님은 막 흥분이 되고 막 기대가 돼. 너 포기하지 마. 너 분명히 좋은 사람 될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또 이러고 보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세신 활동, 기도 생활, 미사, 하나님 말씀, 교회 안에서의 봉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막 위대한 막 일들, 엄청나게 좋은 성과, 막 다른 교회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마치는 행사,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렇게 능력도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서 그 체험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예수님으로서 그 사람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에 봅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질이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마귀 들렸던 이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병자들도 예수님의 친구라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죠? 그리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도 예수님의 친구라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바뀌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있었어요? 6명이었어요. 전에 살던 남자가 5, 지금 살던 남자까지 6이었어요. 유다교의 율법으로 따지면 남편이 6명이 있다면 지금도 남편이 6명이 있다면 뭐 월화수목 금토 뭐 이렇게 만납니까? 지금 그렇게 남편이 6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도 엄청난 놀랄거리죠? 근데 그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6이나 있었다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죄인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들 물들어 몇 시에 나오죠? 정오에 나와요. 근데 당시 유다교 그 생활 풍습을 담은 그 유다교의 그 전승에 의하면 그 문학작품들에 의하면 당시에 유다 여자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언제 물들어 나왔냐면 저녁까지 다 먹고 그리고 나서 물을 들어 우물가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매님들이 우물가에 물 들어 나오면 1번 오자마자 곧바로 항아리에 물을 뜨고 곧바로 이 항아리를 이물집으로 간다. 2번 우물가에 와서 항아리를 놓고 거기 나온 자매들이랑 실컷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물 떠서 집으로 간다.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 어서 와. 우리 같이 얘기해. 1번 이렇게 한다. 2번 계속 쳐다보면서 저 여자가 또 내 남편까지 꼬실지도 모르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면서 온갖 험담을 한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그렇죠. 그래서 정오에 나간 거예요. 정오에. 근데 예수님도
정오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셔야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셔야만 했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가신 거예요. 어떤 목적? 사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우물가는 어떤 장소인지 아세요? 미래의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제르가 이삭의 부인이 된 레베카죠? 레베카를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레베카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야곱의 라헬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모세는 치보라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준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만나준 거예요. 신랑으로 만나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죄의 많은 여자가 아니라 사랑해줘야 할 여인으로 만나준 겁니다.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주님, 그 다음에 예언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호칭이 점점 바꿔나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미 형성되는 거죠. 알미 형성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인 겁니다. 종으로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미 형성이 안 되죠. 알미 충만해지게 되자 어떡합니까?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고을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먼저 나를 사람 대접해주고, 먼저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고, 먼저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체험시켜주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주님이시라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근데 그 사랑이 자칫 잘못되면 너무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하느님과 맺는 그 사랑도, 이웃들과 맺고 있는 사랑도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총들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벌어졌던 일, 어떤 일 하셨죠? 복음 선포를 하셨죠. 내가 주님의 복음 선포자가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한테도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려고 하고, 이웃들에게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탄이 되는 그런 잘못된 사람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후배 신부 중에 한 분이,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얘가 그냥 지나가다 들렸대요. 그래서 어서 와 하고서 차도 한 잔 주고 어떻게 사는지 얘기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그럼 다음에 저녁 때좀 한번 찾아와서 형이랑 소주나 한잔 하자. 그랬더니 얘가 예 형님 이러고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5분도 안 돼서 다시 사제가 주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놓고 갔나? 그리고 나서 제가 왜 뭐 놓고 갔어?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돌아가지고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 제가 뭘 놓고 한 건 아니고요. 사실 형님한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했어요. 그러고 제가 다시 앉아서 뭔데,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제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부님 집안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아둔 적금이니 뭐니 다 깨쳤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부님도 사제가 무슨 돈이 계세요. 본인이 끊을 수 있는 데를 다 끊고 막 카드로도 막 그 대출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금리는 계속 올라가서 신부님이 막 그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랬어요. 형이 너 얼마 필요해?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이번 달 안에 보내줄게. 그리고 너 형이 주는 돈은 안 갚아도 돼. 너 사제로 살다 보면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고 너 하느님만 붙잡고 가. 이런 일을 너 무너지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너 힘내라. 이러고서 얘기를 했더니 이 신부님이 또 막 눈물을 막 흘리고 형 고맙습니다. 괜찮아. 빨리 가. 그리고 내보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를 바라세요. 내 거 챙기고 그리고 나눠줄지 모르고 인색하고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을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여담이지만 그 신부님 그 돈 만들어주냐고 뒤질 뻔했어요. 뒤질 뻔했어요. 그 달에 나가기로 강의 돼 있던 데 있잖아요. 거기 전화 다 해가지고 회장님들한테 저기 죄송한데 미리 가불이 안 된다고 막 그 다음 달까지 강의 잡히는 거 미리 다 받아가지고서 그거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이사임을 교구에서 받는 거 그거랑 그 다음 달 것까지 사무장한테 얘기해서 가불을 좀 하자고 그것도 모으고 막 생활비도 미리 다음 달 것까지 다 받아서 가불도 모으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유튜브 수익금도 거기다 다 때려박고 이래가지고서는 그거 만들어줬어요. 그 신부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지 모르죠. 그리고 형이 주는 돈은 안 주고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저도 그거 아까워요.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아까워요. 그거 있으면은 지금 아주 뭐 이런 양육도 몇 번 더 살게 될 것 같고 좋죠.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미사 때마다 내가 사제로서 성체 들어올릴 때마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너를 위해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 그러면 그 성체를 들어올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제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발톱만큼이라도 내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상대를 친구로 만드는 사람, 그리고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방을 살리게 만드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 훌륭한 길이고 더 큰 은사고 더 뛰어난 길인 겁니다. 고린도 1서 13장 4절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은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체험하게 될 때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본당 1월 달에 우리 본당에 부제님이 사제소통을 받았거든요. 모든 신부님들은 신부님이 되기 전에 교구장 주변님하고 일주일 동안 서품식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교구장 주변님하고 피정을 해요. 이 피정을 대품 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피정 딱 끝나면 그 다음날이 서품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부제님 대품 피정 들어가는 날 우리 부제님한테 미사 때 제가 편지를 한 통 써서 강론 시간에 한번 읽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부제님, 신학교 출강 교수인 본당 신부와 지내는 것이 그동안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 많았습니다. 3년 전 부제님을 처음 만날 때 숙기 없고 조심성 많은 신학과 5학년이었는데 이제는 강론 때 하느님 말씀으로 강론을 시작하고 마치고 강론 중에 1번, 2번, 3번도 할 줄 알고 교우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숙제도 잘 내주는 부제님을 보면서 이제 다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성당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새벽에 성당 주차장에 나가 혼자 눈을 쓸고 계신 부제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제가 다 되었구나,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부제님, 사제의 힘과 권위는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제님은 이 두 마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 이제 저는 아무 걱정도 없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앞으로 부제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일들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더욱 기뻐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부제님을 통해 믿음을 잃어버린 교우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교우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부제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희망을 되찾고 부제님이 하시는 사목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면 여러분도 아드님과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부제님,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그 주님의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입니다. 부제님,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무엇보다 교우들을 사랑하는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님께서 지니신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소리 지르고 안 한다고 짜증내고 안 쫓아온다고 불평하고 사제로 살다 보면 이런 유혹들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사제가 교우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교우들은 마음을 다해서 사제를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교우들 없이 외국에서 8년을 살아보니
정말로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제에게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제가 되어서 어디를 가시던지 또 어떤 일을 하시던지 항상 교우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신부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동료 사제들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주변인과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교우들과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서 오는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제님, 하지만 그때마다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사제에게 찾아오는 순간은 그 사제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사제로 살아가면서 생기게 되는 어려움은 대부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내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찾아오고, 내 능력만 믿고 기고만장할 때 보통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사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성체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도움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처럼 사람들의 넘치는 사랑과 인기가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사제는 항상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제자들마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제님,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교우들이 예수님께로 가도록 인도해주는 사람, 복음 선포자, 하느님의 도구들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유혹,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유혹,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주목받고 싶은 유혹, 내가 다른 사제들보다 더 특별하다는 생각으로 찾아오는 유혹, 또 부제님과 저에게는 이 유혹 말고도 부제님과 저만 갖고 있는 공통적인 아주 특별한 유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둘 다 얼굴이 반반하기 때문에 자매님들에게서 오는 유혹,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사랑하는 부제님을 향한 교우들의 기도를 사랑하고, 부제님 부족하지만 이 못난 본당 신부의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메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라고 말했던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도구로서의 본분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제는 말씀 성실히 선포하고 교우들 열심히 사랑해주고 성사 열심히 거행했으면 그날 하루는 사제로서 가장 최고로 살아온 하루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모두가 다 유혹들입니다. 사제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제가 부제님의 선배 사제로서, 또 동료 사제로서, 또 부제님을 가봉해준 사제로서, 우리 교구는 서품 받을 때 본당 신부님을 가봉 신부라고 불러요. 옷 가봉해줬다고. 함께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가봉을 해줬으니 끝까지 책임져야겠죠. 부제님을 향한 제 사랑은 제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날까지 변함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제들이 혹시라도 부제님을 오해하고 비난하더라도 저는 마지막까지 부제님 편에 서 있는 한 명의 사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제님, 대북 비정 들어가셔서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품식 준비, 천미사 준비, 손님 맞을 준비, 이런 것들은 이제 본당 신부에게 다 맡기고 부제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을 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정하는 동안
못난 저와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저는 오늘부터 부제님께서 서품 받는 날까지 또 서품 받은 이후에도 부제님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부제님을 가봉해서 행복했고 부제님의 못난 금당 신부여서도 행복했습니다. 서품 미리 축하합니다. 멋진 사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였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새 신부로 잘 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제 직분이 교회 안에서 무슨 권위, 막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사랑을 교우들에게 나눠주는 게 사제 직분이라는 걸 우리 부제님이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죠. 저는 참 못난 사제고 결정도 많고 또 욕심도 많아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대전교구에서 제가 좀 막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후각 다니는데 왜 부모님은 나를 몰라주실까?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예언자는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주님 말씀과 성령이 알려줍니다. 베드로야, 너 주인 되고 싶구나?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구나? 너 그 마음 쫓아가면 교우들 다 종으로 만들어버려. 네 동료 사제들 다 종으로 만들어버려. 세상에서 너밖에 존재하지 않게 돼. 너만 특별한 거 아니야. 네, 또 이렇게 느끼게 돼요. 기도하고 성취를 할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로부터 받는 모든 직분은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총 받았다고, 여기서 성령 체험했다고, 여기서 뭔가 막 감동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 삶 안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저는 참 못났지만 제 사제 직분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는 동료 사제에게 형이 주는 돈은 안 갚아도 돼. 힘내. 너 사제를 살다 보면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사제직을 지망하면서 본인의 한계에서 오는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절망감에 빠져있는 박사님에게 너 좋은 사제 됐구나. 걱정하지 마. 하느님 너 절대로 안 보여. 사제직을 처음 시작하는 사제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제 직분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못난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깊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감동 올리면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을 읽어보면 막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제가 뭐라고 그 몇십 년 냉담하는 경우가 그 감동 하나 때문에 냉담을 풀게 되고, 항상 교회에서 써볼 때 그냥 주임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 두 개만 고백하는 경우가 내가 알몸이 된 교회에서 써보라고 그렇게 감동했더니 신부님 오늘 신부님 감동 듣고 저 용기 내서 교회에서 다시 갑니다. 저 가서 알몸 돼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다니게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제 안에서. 성령께서. 참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거를 깨닫게 되면 하느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게 느껴지게 되면요, 누구한테 뭐 주는 거, 누구한테 뭐 해주는 거, 이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사랑을 받으니까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이런 은총이 맺어지기를 바라고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령 세신 봉사의 교회 여러분들 신령기도도 할 줄 아시죠?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 체험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과 이야기한 것처럼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 나에게 사랑이 있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본당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과 봉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러분들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의 행동이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나야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보호자, 곧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들도 성령 체험하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 이게 내 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시간이 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이 성령대회가 끝나시면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냐?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약속한 시간이 돼서 끝내야 됩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들을 말 있습니까? 네. 나는 다리 아파 뒤지고 싶어. 1시간 반 동안 가면 되죠.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 항상 이 성가를 불렀었는데 이거 하나 부르고 그리고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반주하지 마세요. 반주하면 제가 노래를 못하는 게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무반주로 부릅니다.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예,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참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혹시 제 생각나면 성모성 한 번만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기도하는 저를 불러주신 지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오늘 강의 주제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마치고 강복받으면 어떨까요?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